기억에 관심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만의 어떤 그 영웅담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의 스토리,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막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 만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 있죠. 막 구전을 통해서 전해놓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신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이 사람이 바로 나다, 뭐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사용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우리 시저라고 좀 잘 알려진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죠. 그러니까 양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가 원래 건국될 당시에는요, 굉장히 그 이탈리아의 작은 소수 도시국가였어요. 뭐 인구수도 약 한 1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작은 나라로 시작된 게 바로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가 점점 세력을 넓혀가면서 카르타고, 지금의 그 아프리카 대륙의 튀니지라는 지역에 있는 그 카르타고와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한 100년 정도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100년 정도의 카르타고와 전쟁이 우리가 유명한 포에니 전쟁이에요. 우리 한니발 장군이 이렇게 전쟁했던 그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지중해 해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그 아시아의 그리스 지역까지 이 세력을 넓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그리스 지역까지 영토를 넓혀가면서 굉장히 많은 영토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승리를 이끌었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그 시저라고 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카이사르가 생각하기에 이 수많은 이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로마가 하고 있었던 공화정을 가지고는 이 많은 영토를 다스리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까지 로마가 다스리던 공화정의 방식이 어떤 거냐면 300명의 원로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원로들이 회의를 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투표를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로마가 했었던 이 공화정 방식이었는데, 이 다스려야 될 영토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이 로마가 이 공화정을 가지고는 수많은 영토를 다스리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카이사르가 했었던 방식이, 추구했던 방식이 뭐냐면 황제가 되어서 제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카이사르가 이 황제가 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얼마 있지 않아서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의 꿈은 무너지게 되고요. 잠시 동안 로마 안에서 내전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권력을 갖게 된 사람이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도요, 사실은 그 양 아버지죠, 그 카이사르가 했었던 그 방식에 동일합니다. 공화정은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자신이 황제가 되어서 로마 제국을 건설하려는 그런 계획과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였던 카이사르가 이 제국을, 황제가 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다가 암살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이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반대 세력을 어떻게 하면 무마시킬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만의 신화를 만들어내자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작가로 알려진 베르겔리우스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황제가 되는데 나의 권력과 제국을 창건하는 것이 바로 신의 뜻이다 라는 것을 신화로 만들어 달라라고 이 베르길리우스라는 작가를 불러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아이네이스라는 책입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네, 우리 아이네이스라는 그 왼쪽에 그림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천병희 씨가 이제 번역한 아이네이스라는 책인데요. 제목은 아이네이스라는 책이고요. 그 책의 주인공이 바로 아이네 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네이스라는 책의 제목은 그 주인공인 아이네아스의 노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자는 베르겔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화면에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 베르겔리우스는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요구했었던 이 건국 신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존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 신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 모델로 삼은 사람이 바로 호메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일전에 설교 예화로 들었던 우리 일리아스 오디세이라는 책에 대해서 언급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지은 사람이 바로 호메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두 권의 책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의 배경이 되는 게 그리스와 트로이와의 전쟁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죠. 일리아스는 실제적인 전쟁, 한 약 10년 정도의 전쟁의 그 한 짧은 기간을 책으로 기록한 거고요. 오디세이아는 이제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디세이아인데요. 베르겔리우스는요, 이 두 가지 책을 짬뽕을 해서 섞어가지고 자신들만의 건국 신화로 만들어내는 책이 바로 아이네이스,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던 그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주인공으로 뽑아낸 사람이 바로 아까 아이네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네아스가 누구냐면, 여러분 그 아프로디테라는 여신 아십니까? 네. 아프로디테라는 여인이 로마식으로 하면은 베누스, 그리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비너스라는 여신이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그 미의 여신으로 우리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 아이네아스가요, 바로 아프로디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의 아들인 이 아이네아스가 또 동시에 누구냐면,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와 싸우다가 패전한 트로이의 그 장군이 바로 아이네아스였던 거예요. 근데 그 일리아스라는 그런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 그리스의 최고의 전사인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고,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뭐 거의 계속 승전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킬레우스인데, 그 아킬레우스와 이 주인공이었던 아이네아스와 전투 장면이 잠깐 나와요. 그렇게 길게 나오지도 않고요. 뭐 몇 줄 나옵니다. 한 페이지 정도에 몇 줄 나오는데, 그 내용을 베르겔리우스가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아킬레우스와 아이네아스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이 아킬레우스가 싸움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거의 싸우는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때 이 포세이돈이라는 이 바다의 신이죠. 포세이돈이 다른 신들을 이렇게 포섭을 해서 이 아이네아스를 살려줍시다. 이 살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이네아스가 나중에 트로이라는 나라는 멸망하게 되지만 그의 자손들과 함께 새로운 트로이를 만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네아스를 살려줍시다 라고 이렇게 서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베르겔리우스가요, 이 작은 부분, 이 신화로 알려진 이 작은 부분을 가지고 와서 로마의 건국 신화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베르겔리우스가 이 아이네이스라는 책을 통해서 알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죠. 우리 로마는 어쩌다 작은 국가로 세워진 그런 약소국으로 시작한 나라가 아니다. 사실 우리 로마는 예전에 그리스와 싸워서 맞서 싸웠던 이 트로이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 건국 신화를 가져와서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네이스라는 책을 보면요, 트로이 전쟁에서 탈출하는 장면으로 이 책의 내용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가운데 어떤 사람을 들쳐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가 이 책의 주인공이라고 했던 아이네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등에 이렇게 어깨에 얽혀맨 사람은요, 그의 아버지인데 다리를 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 이렇게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네아스가 이 아버지를 이 어깨에 들쳐매고 아들과 아내와 함께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뒤에 이렇게 성이 막 불타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불타는 트로이의 성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트로이 목마에서 막 이렇게 그런 전쟁에서 지게 되잖아요.
그 장면을 그림으로 딱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림을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제 이 아이네아스는요, 이 가족들과 함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뭐 책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여곡절 끝에 이탈리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탈리아에 도착을 해서 앞으로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래가 될지를 어떤 예언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예언가가 해주는 말이 뭐냐면 한 500년 정도 후에 로물로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건데 그 로물로스가 로마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이후에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태어날 건데 그 사람이 바로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은 그 카이사르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바로 아우구스투스다라는 것을 그 건국 신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베리길리우스가 지어낸 허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신화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왜 용비어천가 있잖아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베리글루스의 이 신화를 믿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냥 어디 뭐 오랑캐 야만인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다. 트로이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 건국 신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아우구스투스는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정당성을 취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카이사르가 암살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황제가 될 것인가, 요거를 꿈꾸면서 이 베리길리우스한테 이 작품을 부탁했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작품이 바로 이 베리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베리길리우스는요, 이 신화를 통해서 로마 시민들의 바람과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바람을 동시에 통합시키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우구스투스는요, 사람들의 기억을 재해석해서 자신의 권력을 세우는데 성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기억과 인식과 평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야 자신의 권력과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두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기억, 세상의 평판, 세상의 어떤 그런 인식을 위해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기억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부류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요, 암몬과 모압이라는 그룹이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요, 뭐 사람이죠, 느헤미야의 그룹을 나눠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암몬과 모압 그룹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여러분, 암몬과 모압 사람, 모압 족속이 어떻게 시작된 민족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암몬과 모압이 굉장히 좀 헷갈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요. 어떨 때 보면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민족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던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기억나시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축과 뭐 여러 가지 부가 쌓여서 그 두 사람이 같이 있기에는 그 땅이 너무나도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한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있기에는 뭐 가축을 먹이려면 뭐 풀도 부족하고 하니까 네가 한번 동서남북을 살펴본 다음에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롯한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그 지역이 바로 소돔 지역이었어요. 소돔 지역은요, 뭐 굉장히 노른자 땅이었어요. 굉장히 푸르르고 뭐 자원도 풍부한 땅이었죠. 지금으로 하면 우리 강남의 노른자 땅, 뭐 이런 땅이 바로 소돔 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소돔 땅은요, 죄가 굉장히 관영한 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롯이 살고 있었던 이 소돔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롯을 먼저 구원해 주기 위해서 롯과 아내와 두 딸을 같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근데 그때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롯과 두 딸만 탈출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롯의 두 딸이 롯과 동침을 하면서 두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우리 37절 38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암몬과 모압 조상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친척벌 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과 함께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암몬과 모압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에 있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자손에게 이미 기업으로 주었다. 이 땅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한테 기업으로 준 땅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싸우지 말라 라고 모압을 언급했고요. 신명기 2장 19절에도 또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롯의 자손이었던 암몬과 모압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렇게 기업을 주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스스로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아마 뭐 굉장히 좋은 관계로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 가운데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만났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협력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민수기 22장부터 25장 6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방해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우리 모압 족속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23장 4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과 암몬은 굉장히 가까운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지만 이 암몬과 모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렵고 굶주리고 이럴 때 떡과 물로 공급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이 발람을 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앞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청화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내리게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시면요,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 모세의 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낭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굉장히 심플하게 딱 두 줄로 요약을 해 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들을 저주했을까요? 여러분,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 민수기 2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앞에 많은 그런 이방 민족들이, 왕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모압 자손들이 본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멸망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강하니까 우리도 멸망하겠다. 이것을 가지고 짐작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신명기 2장 말씀에 모압과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혀하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에게 내가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분명히 모세 율법에 명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혹은요, 그 말씀을 전해 들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존재하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우리를 몰살시키고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그들을 방해하고 이 발람을 시켜서 그들을 저주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암몬과 모압 족속은요, 이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민족의 핏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된 민족이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신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잘 드리고 좋은 제물을 많이 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이 바로 이방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섬기는 신은 이유는요, 이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기 위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신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왕들은요, 이왕이면 내가 왕을 하는 동안에 나라가 부강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왕들의 특징을 보면요, 내가 왕일 때 막 이방 산당을 많이 짓기도 하고요, 뭐 재물도 엄청나게 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이유가 내가 왕일 때 어떤 업적을 남기고 좋은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이방 신들에게 많은 재물과 산당을 짓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 신을 섬기는 목적은요, 내가 좋은 왕으로 기억되고 내가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서두에서 언급해왔던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신의 로마 건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로마 신화를 만들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황제권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은 동일한 이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권력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요, 세상은 약육강식의 방식을 가지고 힘 있는 자가 자신의 힘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의 권력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암몬과 모압도요, 사실은 이 자신들의 그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원한 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본디오 빌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주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요, 사실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어떤 고민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유대인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굉장히 작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행동 때문에 결국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도 매주일, 우리 주일마다 그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예, 전국에 있는 우리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한국만 있습니까? 전 세계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런 교회마다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여러분, 작은 행동이 후대에 어떻게 기억될지는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요, 나중에는요,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각도기 아시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그 각도, 한 칸에 한 5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각도기의 중심점 있죠? 이렇게 각도기의 중심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5도 차이는요, 1mm 정도 차이 날까요? 굉장히 작은 차이밖에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각도기의 끝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부채꼴의 끝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조그만의 그 5도 차이만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동, 우리의 작은 생각의 변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변화이고 작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작은 행동과 작은 생각의 변화 때문에 나중에는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작은 생각과 어떤 작은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로, 또 본디아 빌라도나 이 암몬과 모압의 자손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작은 행동일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살펴보는 사람은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똑같이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날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날은요,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물고 오다 보니까 우리 13장 1절의 그 날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인지를 시켜드리는 건데요. 성전 봉헌식이죠. 여러분, 어떤 굉장히 큰 건물을 완공할 때, 뭐 기공식이라고 하죠. 기공식을 할 때 어떤 분위기가 있을까요? 뭐 연설을 하면서 이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뭐 설계는 누가 했으며, 뭐 건축은 누가 감당을 했고, 인테리어는 누가 했고, 막 그러면서 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들을 축하해주고 격려하는 자리가 아마 준공식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 공사를 전체 총괄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영광과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자리가 바로 이 건물의 준공식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그날, 이 성전 봉헌식의 날도 바로 그 세상의 건물을 준공하는 그런 날과 비슷한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 봉헌식은요, 그동안에 있었던 거의 물론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됐지만 성전까지 완공되는 것까지 합치면 거의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었던 이 성전과 성벽이 완공된 이 성전 봉헌식 날, 그동안에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 공사의 책임자였던 느헤미야에 대해서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영광이 나에게 있고 내가 했던 업적들을 막 기리면서 그 성전 봉헌식을 기념하면서 이 느헤미야 동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느헤미야 성전 봉헌 기념탑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마 느헤미야의 이름은요, 수대에 이렇게 성전 봉헌을 했던 그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방식으로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의 평판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이 성전 봉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날 어떤 일을 합니까?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요. 모세의 책을 가져왔다는 건요,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민수기, 신명기 이런 책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책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백성, 하나님의 기준에 정말로 바른 백성이 되기를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성전 봉헌식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개혁을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자신의 업적을 밝힐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을 외치고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절이죠.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와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지 그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이 모든 사역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에 관심을 두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평판에 많은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요즘에는 특별히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어떤 자신이 여행을 갔거나 어떤 좋은 장소에 가면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SNS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과 내가 했던
찾아갔던 그 장소가 한 번에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글에다가 댓글을 달기도 하고요, 뭐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글을 올린 사람은요, 사람들이 나의 글에 막 반응해주고 막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고 막 그러면요, 거기에서 막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글을 올린 사람이요, 내가 올린 글이나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좋은 어떤 그런 선풀을 달게 되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분이 날 것 같기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막 악플이 달리고 막 그러면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 판단에, 그 평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은 팔로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했던 행동이나 글이나 뭐 말이나 이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평판,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막 악플을 달리는 것에 참지 못하고 뭐 심지어는 자살을 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에 수많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면 어떠한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야 할까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인기와 내가 했던 것이 어떻게 기억될지 그런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것의 평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다른 기준이 아니라 이 말씀의 기준 삼아서 이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인생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자전 만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복된 가문, 가정,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